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4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역시 신나지는 않지만 또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침울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준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을 가지게 하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또 한번 보는 게 또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서기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상상하게 하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됐고 뒤를 돌아보는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뭔가가 이제 이 세상이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해졌을 때는 어떤 폭포가 있으면 그 한계를 지나면 더 이상 이렇게 뒤돌아올 수가 없겠죠. 그렇게 세상도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해졌을 때는 이제 징벌의 날이 오게 돼 있죠. 불행하여라. 그 무릎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게 또 하나의 예언이에요. 예루살렘 이야기 하다가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짓밟히고 있다가, 물론 성전은 지금 모스카가 세워져 있는데 그 자리에 성전이 재건된다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성당이 세워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진짜 완전히 마지막 때가 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느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모든 예언이 다 그래요. 모호해요. 그때 시대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미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진목TV라고 하는 종교와 신학 이야기인데 성경에 대한 이런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거짓이다. 혹은 이렇게 근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또 많이 배운 분인가 같아요. 어떤 종교학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예언들은 그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이지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니다. 이게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 세상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시대에는 상관이 없는 거다. 예수님께서 명확히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예루살렘 멸망 서기 2000년 전 이야기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건 그때 이야기지 뭐 지금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예언이 우리한테 상관이 없는 게 돼버려서 준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이 고민이 있었겠죠. 아, 저들한테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모호하게 써야 되는 또 이유가 있는 거죠. 한번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사야가 말했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면 명확하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뜻은 야훼 뒤에가 그러니까 야훼는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가 구원한다는 거는 부모가 자식들을 구원하려는 거는 뭐예요? 자식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곧 구원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죄도 못 짓고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은 그 본질상 임마누엘인 거야.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엘도 하느님이고 이제 야훼도 하느님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좀 모호해요. 뭔가 해석이 좀 있어주지 않으면은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또 여기는 또 이건 이제 근데 히브리어로는 젊은 여인이지만 히라버로 이게 히브리어는 제일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이 서기 한 800년, 700년, 800년 경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700년 뒤에 쓰여진 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근데 히라버는 이제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썼던 히라버에는 젊은 여자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동정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이렇게 히라버 번호를 따라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이게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왜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다윗 왕실이 아시리아와 지금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받던 이제 700년대 이야기란 말이에요. 721년, 기원전 721년 혹은 2년에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도 멸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제 뭐 아시리아한테 멸망하지 않고 바빌론한테 이제 기원전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이에 막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괜찮아. 너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주셔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믿게 해주실 거야. 그게 바로 젊은 여인한테 아기가 잉태해서 근데 느닷없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역사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 모호하게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게 그 역사 이야기지 거기 안에서 봐야지 그게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니다 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모호하니까. 왜 예언을 이렇게 모호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가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 에프라다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 것이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 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분은 세상에 평화를 주는 분이다. 같은 시대인 거예요. 기원전 한 7세기, 8세기. 그러니까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 아시리아의 위협에 이제 작은 나라인 이 나라는 지금 막 떨고 있는 거죠. 그때 이런 희망적인 이런 이야기. 근데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역사적으로는 그런 역사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을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 탄생을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걸 예언한 거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의 예언이 모호하다는 거죠. 우리는 왜 성경의 예언이 모호해야만 하는지를 이해해야만 이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이제 재건될 때 아까 예언이 뭐였죠? 이방인들의 어디 갔어요?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예언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오로 사도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바오로 사도는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게 지금 읽은 거잖아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언인데 로마서에 바오로가 해놓은 건데 이스라엘이 죄를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어서 은총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이게 이방인들의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이 때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제대로 못 믿게 되겠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느님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왜? 믿고 싶지 않아요. 하느님이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당엔 다니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다 죄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지금이 거의 이제 그런 성체를 영하면서도 왜 이 성체가 영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의미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아구스티누스는 이 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믿어야만 그리스도처럼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잊혀지고 약간은 막 비타민 영하는 것처럼 안 영하면 좀 마음이 좀 이상하니까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발로 차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때는 다시 이스라엘이 그 믿음을 회복해서 지금 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기고 그 외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주 많은 수가 이제 가톨릭이나 개신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제 지금 회개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되리라는 그 예언이 여기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만 알면 우리가 명확히 요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들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모호하니까 그냥 모호한 채로 넘어가서 마치 이렇게
물을 끓이는데 이제 개구리가 뛰어나가지 않아가지고 개구리가 구워지는 것처럼 이제 삶아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민감하려면 그 예언서를 믿을 수가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의 말을 믿으려면은 그 사람 자체가 믿을 존재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것에 이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영화가 된 건데, 여기에서 왜 모호해야만 미래는 모호해야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뭐냐면, 이 남자가 이제 톰 크루즈인데, 톰 크루즈는 여기 이제 어떤 범죄의 수사팀의 팀장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물속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헤로인이나 이런 거에 중독돼서 낳은 자녀들 중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제 세 사람을 통해서 그 미래를 내다보게 만들어서 미리 범죄가 발생할 때 그 전에 미리 거기를 들이닥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내는 거죠. 범죄가 벌어지기 전에. 근데 여긴 윤리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 세 사람은 여기에서 계속 범죄가 벌어지는 일만, 미래의 일만 보면서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들에게 인생이 없어요.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잡히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오류들이 또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오류가 있다면, 뭐 재판을 할 때 만에 하나 내가 이렇게 재판해서 무죄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 게 윤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 한두 개씩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숨겨요. 이제 그게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이 톰 크루즈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톰 크루즈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리티, 아주 극소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로 좀 퍼져나가야 자기들도 돈도 벌고 좋잖아요. 또 물론 뭐 무죄한 이가 이렇게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는 일이 있어도 범죄율은 엄청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명예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러 온 사람, 오류가 전혀 없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예언자가 이제 이 톰 크루즈가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거를 예언을 해요. 며칠 뒤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왜 내가 사람을 죽이냐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조작된 거예요.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어떤 것들은 삭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얘가 회사에서 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다 지워져도 그걸 본 그 사람 안에는 그 기억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미래를 보는 그런 평생을 그냥 둘러넣어가지고 그것만 하는 얘를 이제 탈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돈 받고 자기가 죽어줘야 이제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죽이기를 원치 않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아요.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이 본 거라도
실수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언을 예수님께서 아니 하느님께서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한 달 뒤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자 요나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그 예언이 돼도 우리가 그 예언대로 안 하면 그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거죠. 우리들이 회개를 하고 우리들이 정말 잘 살아가면 이거는 언제가 될 수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언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확히 언제 멸망해 라고 하게 되면 그 예언을 통해서 뭐랄까 우리가 그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유의지나 그런 회개를 통한 그런 것까지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수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톰 크루즈가 엄청 좋아했던 사람인데 대장인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게 이제 그 엄마예요. 헤로인을 하고 이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나는 내 딸을 놓아주기 싫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 세 명의 엄마들을 다 같은 곳에서 죽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지워버리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미래를 보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를 본다라고 해서 다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나쁜 일을, 미래를 보는 어떤 이런 것으로 나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나는 지금 얘가 죽이기로 돼 있었지만 나는 안 죽였어. 당신도 지금 나를 죽이기로 돼 있는데 당신도 나를 안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를 안 죽이면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 나를 안 죽이면 이제 그 사람 그 예지를 한 그거가 100%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죽인다고 하면은 이제 어차피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니까 또 갇히게 되고, 이런 상황에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는데, 예, 스포일러라 그래도 오래된 영화니까 상관없죠. 이 미래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3명이 찾아오다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별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메시아가 날 것인지 예언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미가 예언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거를 해석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박사들을 불러서 했더니 그거는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그것을 이 헤로데한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몰래 도망갔지만, 헤로데는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기에 2살 이하의 어린 애기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예언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게 쓰여질 수도 있고 나쁘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정확히 언제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딱 돼 버리면, 그 뭐 다미성교회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날 멸망하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내가 천년왕국 때 남아서 쓸 수 있는 자금을 여러분들이 좀 주셔야 돼요. 나는 휴거하지 않고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돈을 막 재산을 다 걷고 다 거지 만들고 본인만 부자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언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착한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들한테는 예언이 도움이 되는데 마음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착하고 악한 거는 어떤 거냐? 내가 모기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기, 내가 이걸 통해서 내 명예와 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모기 같으니까 다른 사람 죽여가면서 어떤 목적으로 그 사람을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언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과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예언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왜 우리에게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악하게도 쓰여질 수도 있고 좋게도 쓰여질 수가 있어서 예언은 어쩔 수 없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거는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좋은 착한 뜻이 있는지, 예수님처럼 되려는 착한 뜻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악한 그런 걸 이용하는 존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되지 못하게, 알아보지 못하게 비유로서 예언이 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려는 착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들을 잘 보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더 모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착한 뜻만 있다면 이 예언이 우리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고 한다는 거, 예언보다 착한 뜻이라는 거 먼저 또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